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성경이 다니엘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바벨론 왕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교만하여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이용하여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시 교만한 그 나라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왕입니다.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술과 음식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갖고 거기에 음식을 담고 술을 담아서 왕궁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가 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글자를 보고 난 뒤에 이 벨사살 왕이 크게 놀라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술객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자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이 벨사살 왕에게 그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알려주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벨사살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글자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헛된 우상들이 중심이 되고 교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왕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적용할 때 반드시 경고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가져온 그 금, 은 그릇들 그것들로 그들이 술을 따라 마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성소의 그 그릇들을 그들이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되어져 있고 포로로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무시를 하는 정황입니다. 우상을 높이고 그리고 우상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앞에 하나님께서 벽에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지금 교만한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않고 먼저 경고하시면서 이제 멸망시킬 것을 사인을 보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인데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교만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멸망의 과정을 아마 옆에서 분명히 목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도 교만하였고 아들인 벨사살도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승리의 어떤 감격에 빠지고 정복에 돛이 되어져서 우상이 자기들을 돕고 우상의 보호를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경외감도 없고 대놓고 무시하면서 우상을 자랑합니다. 거짓 우상을 자랑하면서 거짓 안전 속에 빠져 있는 이 벨사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 속에 죄에 무감각하게 빠져버릴 때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은 죄에 빠진 사람들은 벨사살처럼 먼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마음에 결국 우상에 정복되어져서 삶의 우선순위가 그 우상에게 전부 내어주게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우상에게 내어주고요. 돈의 우선순위 우상에게 내어주고요. 몸의 우선순위 우상에게 내어줍니다. 물론 그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항상 중심에 차지하여서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패턴에 빠져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은 항상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삼고 인생을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벨사살처럼 먹고 마시는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정욕성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쾌락으로 삼고 정욕으로 삼는 그 삶에 이미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에 빠져있고 정욕에 빠져있는 이 죄악에 철저히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대변자가 바로 벨사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말의 심판의 어떤 그 순간 앞에까지 가서도 사람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이다. 여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잖아요. 죄에 철저히 전염되어져 있고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나 중심이고 정욕 중심이고 우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이 심판할 때까지, 심판에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 경고 이후에 그 심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안전하다고 믿고 우상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나타내시고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퀘스천입니다. 지금 내가 신뢰하며 안전을 구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믿고 안전을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마땅하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헛된 우상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벨사살과 같이 그렇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도둑질 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왕국, 북왕국 많은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핵심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가장 핵심 교훈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의 모든 왕들의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망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망하였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로 말미암는 그 바벨론의 역사를 증거로 대면서 지금 벨사살의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꺼내어냅니다. 18절 19절에 말하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셨다 강조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높았는지 그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높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마침내 낮추시고 소나 들나귀와 같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낮추어버립니다. 20절 21절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가장 인간의 중심적인 죄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멸망하는 것을 그 아들 벨사살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벨사살이 또 반복하여 교만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걸 다 알면서도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또 행동하고 계십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어떻게 그 비참한 최후를 보았는데 왜 당신은 또 교만한 겁니까? 벨사살의 문제가 뭔가요? 아버지를 통해 분명히 받는데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역사를 통해 보았고, 주변을 통해 보았고, 전부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그 교만죄로 넘어질 때를 보면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모든 것들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잘 된다고 믿고, 그래서 그 자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마음이, 삶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 이룬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교훈이 있다면,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만 겸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나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를 비우신 겁니다. 겸손의 시작은 바로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그 권세, 그 권위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라고 인식한다면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공로감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될 죄, 그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때 그 교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벨사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에 망한 사람들이 전부 교만 때문에 망하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적용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신앙으로, 겸손의 자리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
하지 않는 자의 최후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글자의 내용이 나오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해석입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벽에 쓰인 글씨가 결국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어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벨사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나라가 없어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새 나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의 왕은 다리오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벨사살 왕이 이러한 심판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지금 벨사살, 항상 이렇게 보면 멸망당할 때 사람들의 정황을 우리에게 보면요, 아무리 죄를 이야기해줘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 정도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안과 안전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전부 남의 탓입니다. 전부 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면에는 평안이 없는데 헛된 평안에 의지해서 자신감을 갖고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감에 의한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공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11조하고 있고 안식일 지키고 있고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행위를 갖고 그들은 공로감을 앞세우면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그 악한 마음인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사인을 주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경고와 사인이 올 때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바벨론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세상을 바벨론에 하나님은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멸망의 이유, 심판의 이유로 소개하는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영적인 부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의 가장 타락은 영적인 타락인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들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도 소개하죠.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여기 땅의 왕들은 권세자들,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과 더불어 짝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면서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 정치를 이렇게 타락의 도구로 잘못 오해하고 오용하는 그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제적인 부패도 하나님이 심판하죠. 3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 세상 세 번째로 경제적인 부패가 심각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면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이 경제적인 부패는 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때가 되어져 구약의 바벨론을 심판하듯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열심히 경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성경을 통해 잘 듣지만 이게 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지는 것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것들을 세상 속에 또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그 적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종말과 관련하여서 심판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용점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다니엘은 벽에 쓴 하나님의 글씨를 통해서 교만과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벨사살 왕하고 서로 맞서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부패한 세상에 여기 맞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온전한 그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승리의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이 바벨론에 승리한 다니엘의 이 모습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세상을 승리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 세상의 어떤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교만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와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